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현철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림 특강 이런 기회를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더 좀 반갑고 새롭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주임 신부님께 부탁받은 주제는 이제 소비와 생태적 삶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서로 좀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과 문제점 이런 거 조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경제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비주의는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소비주의를 낳는다. 소비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주의는 왜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가?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물적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적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계속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많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경기가 되는 거죠. 물건이 쌓이고 안 팔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써주고 이런 구조예요.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 주머니가 얼어붙었다 그러면 막 걱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열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 이제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근면 검약하도록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경제, 이 논리에 놓고 보면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체제가 잘 돌아가려면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많이 써야 되면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욕구를 증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욕구를. 옛날에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거를 한 두세 개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옛날엔 필요 없이 잘 살았지만 저게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소비주의 문화에서는 소비주의가 오면 광고 문화가 발달합니다. 광고가 뭐 하는 겁니까? 광고는 사람들의 욕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았다고 하는 거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두들겨 깨워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를 더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더 저걸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요새 참 광고가 현란하죠? 광고가 현란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땐 저도 가끔씩 TV를 보는데 TV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하는 거 보면 광고가 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고에 많은 상품이 등장하죠. 여러 가지 상품이 등장하죠. 그 다양한 상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네? 소비재는 소비재죠, 당연히. 근데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은가요? 네, 이걸로 하죠. 이거 좀 올려드릴게요. 공통점이 뭐냐?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없어도 죽지 않아요. 절대로. TV 광고에 나오는 상품들은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콩나물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콩나물? 콩나물 광고에 등장하는 거 봤어요? 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광고하지 않아도 시금치니 콩나물이니 쌀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사 먹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죽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광고는 기본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거 뒤에는 소비주가 있는 거예요. 소비주의가. 그리고 그 뒤에는 자본주의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만 많이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써야 돼요, 그거를.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의와 자본주의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소비 문화는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회칙을 냈었잖아요. 2015년이죠. 2015년에 찬미 받으소서라고 주로 이 자연 생태계와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 뭐 보통 생태 회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 회칙입니다. 사회 회칙인데 그 사회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203항에 보면 뒤쪽입니다. 거기 보면 그 소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비주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박적이다, 집착적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소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품 판매를 위해 강박적 소비주의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에 사람들은 과잉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트에 그런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마트에 가셔가지고 난 요거 사려고 갔는데 들고 올 때 보면 뭐 필요 없는 게 가기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 안 사려고 그랬는데 뭐 1+1이다. 에?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그냥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두자 이런 식으로요. 에? 강박적 소비주의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적이 되고 집착적 소비주의는 기술 경제 체계가 개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 뭐 조금 이따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프란치스코 교종만의 판단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제가 써놨는데요. 소비가 이제 거의 종교의 반열에 올랐다. 이태리 가면 축구가 거의 종교입니다. 축구 그쪽에 큰 저기 있으면 뭐 다 치우고 그 술집에 가서 같이 그거 맥주 한 잔씩 들고 그거 보는 게 그 사람들의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전례 거행하는 수준입니다. 여기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폴란드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 뛰어난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왜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폴란드니까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트는 그분은 이제 슈퍼마켓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마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마트는 우리의 사원이다. 우리의 성전이다. 쇼핑 목록은 우리의 성모일도소이고 쇼핑몰을 거니는 것은 우리의 순례가 된다. 그리고 조금 나가다가 소비의 즐거움에 충만한 삶의 충만을 의미한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행복이 어디에 좌우되느냐. 옛날에는 저녁에 가서 가족끼리 오선도선 뭐 된장국이라도 끓여서 된장찌개에다가 뭐 꽁치 한 마리라도 해서 먹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행복이 소유에 비례한다. 많이 가질수록 나는 행복해질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덜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한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이게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한,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뭘 살 수 있으면 나는 자유롭다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요? 소비하려고 하면 가져야 되죠?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이 신의 경지에 이제 오르는 겁니다. 그 돈의 지배입니다. 돈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걱정한 게 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돈은 그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입니다. 저기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한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느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는 영어로 로드, 주님 하는 거하고 상통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두 주인이라고 했어요. 하느님과 같은 반열에서 지금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2000년 전에.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훨씬 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그 이야기는 소비주의가 훨씬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돈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비할수록 더 자유롭다고 여기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게는 노예가 돼요.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돈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이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떵떵거리는 것 같죠? 그 사람은 돈의 논리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돈의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노예이면서도 자기가 노예인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는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노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노예이면서도 노예인 줄 모르는 것. 그게 가장 무섭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비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근데 매력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감추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비주의의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고 그만큼 소비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냥 막 쓰면 자기 마음대로 돈이 많아서 막 쓰고 다니면 굉장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되니까 소비주의는 그냥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억압하던 시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남미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군사 독재. 예? 군사 독재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군사 독재는 누가 나를 힘으로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저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힘만 있으면 저거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저거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힘이 생기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소비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계속 섬기도록, 계속 그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 소비주의에 극복하기 어려운 점. 그렇게 소비주의, 소비 문화가 그렇게 깊어지면 이제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고립된 그런 삶이 이제 많이 만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소비주의가 그렇게 많이 만연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게 부족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필요한 걸? 사람들이 어설프지만 많은 걸 만들었었습니다. 집에서도 만들고 망치질도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옛날에 계집도 짓고 조그맣지만 다 했어요. 저 어릴 때 보면 그 기억이 나요.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죠. 사람들이 점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것을 돈 주고 사서 쓰기만 합니다. 써요. 소비, 쓰레기만 만듭니다. 소비자.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것을 자꾸 사서 쓰니까 편리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무기력해요.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만들 줄 아는 게 없어요. 요새 애들 보세요.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뭐 웬만한 건 다 만들어 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들 줄 모릅니다. 만들 줄 몰라요. 기껏 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디서 뭐가 싼 게 있나 그래서 주문해서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집중하죠. 뭐에? 검색해서 싸고 뭐 이런 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옆을 안 봅니다. 서로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서로 고립되고 단절됩니다. 뭘 만들어 쓰려고 하면요. 예전에 보면 자기가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옆집 가서 뭐 필요한 거 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망치 없으면 망치 빌려주고 내가 대패 있으면 대패 빌려주고 나는 망치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가 생기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어디 시장에 가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종속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에 몰두해서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서로 고립되고 단절된다. 또 두 번째는 반생태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지금 소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싸다 그러면서 이것도 뭐 하나 더 갖다 놓지 이러면서 그게 다 자연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느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은 창조주고 창조주는 뭘 만들어낼 때 원래 처음에 만들어내실 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의 창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뭐 재료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간은 창조 뭐 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표현하면 뭐냐? 변환입니다. 전환.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컨버터입니다. 컨버터예요. 우리는 요렇게 한 걸 요렇게 만듭니다. 석유에서 뽑아서 석유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연의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자연의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생태적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폐기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거 쓰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 쓰레기로 갑니다. 몇 번 뭐 재사용한다 그래도 결국은 치워야 될 거거든요. 생활환경, 자연 생태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교종께서 얘기하듯이 지구는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찬미받으소서 21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이 교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계를 보아하니 그렇게 돼요.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또 이 소비주의는 깊어가는 소비주의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도 상당히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이 풍요를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체제에서는 노력하면 모두가 현재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은 이미 생태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들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예를 들면 미국 중산층, 우리나라도 좀 중상 정도의 소비 수준을 누리려고 하면 지구가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벌써 10년 이상 전에 그랬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적 토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책을 다 읽겠다. 그래서 책을 다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무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중국 사람들 보고 뭐 잘 안 씻는다 그랬지만 중국 사람들 전체가 우리처럼 열심히 샤워를 하기 시작하면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자원은 굉장히 유한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세상의 다수가 아니고요. 소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뒤집어 보면 현재의 풍요는 다수의 빈곤, 결핍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잘 살겠다고 나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게 맞들이면 서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주의가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폭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 사이도 싸움이 일어나고요.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거 자원전쟁이죠. 자원전쟁. 많은 경우에. 미국이 중동을 지키고 중동을 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석유예요. 석유. 이라크에 무슨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결국 석유가 있죠.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비윤리적인 삶은 지구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거 이제 그 교황님이 즉위하시자마자 그 해에 복음의 기쁨이니까 2013년도에 나온 회칙인데요. 권고인데요. 이 소비주의의 가장 그 비극적인 거는 물건만 우리가 그렇게 쓰고 막 버려서 자연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쓰는 태도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겁니다. 사람도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어떻게 소모품으로 취급하느냐?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 기간제 고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2년 고용하고 2년 끝나면 내보내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실상을 들어보면 훨씬 더 열악합니다. 정말로 글자 그대로,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주로 뭐 생태적인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도 사용하다 그냥 버리는 소모품이다. 이게 교황님이 세계적인 이걸 보고 이야기하신 건데 우리나라에 절대로 예가 아닙니다. 제가 한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을 이야기하면요. 노동시장에 노동인구가 대개 한 1800에서 1900 칩니다. 1900. 뭐 아르바이트까지 치면 더 많은데 한 1900 치는데요. 이미 작년 정부 통계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산재사고라 그러죠? 산재사고, 산업재해 사고. 얼마씩 죽은 것 같아요? 하루에 5명에서 6명 죽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그러니까 산재로 판정받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판정받지 않은 사람 치면 더 많겠죠. 자기 과실 뭐 이래가지고. 5명에서 6명 죽은 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죽어서는 신문에 안 나요.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죽는 거예요. 5명에서 6명이.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중에 90% 이상이 누군가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하청 노동자예요. 하청 노동자. 그래서 그걸 흔히 위험의 외주화라 그러죠. 그냥 외주 준다 했는데 그냥 일만 외주 주는 게 아니고 위험한 것까지 다 떠넘기는 겁니다.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 하루에 5명에서 6명이 죽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정규직은 훨씬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016년 일입니다. 2016년 일. 엄청난 이야기죠. 그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쓰는 것하고 판박이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다. 어쨌든 소비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그것이 물건에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교황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물건 취급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없으면 또 갖다 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널렸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 널렸는데. 자, 이제 뭐 좀 암울한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소비주의 극복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소비주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성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교황님도 그러셔요.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아시죠? 안식일. 우리 그리스도교는 주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단지 안식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면서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굉장히 심오한, 우리 신앙에서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론적인, 하느님과 관련된.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정신을 주일에 좀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은 계명으로 나옵니다. 성서 보면,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 제가 써놨으니까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 십계명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면 그 앞에 계명이 세 개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무슨 계명이겠어요? 부모님 비롯해서 우리 이웃의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연결고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계명을 시작하는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그 십계명이 구약에 보면 두 책에 나와요. 하나는 탈출기, 옛날 출애굽기라고 했던 거.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똑같아요. 네 번째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시작은 똑같습니다. 말도 똑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러면서 십계명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를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우선 십계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십계명 안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가 있고 십계명을 이렇게 출애굽의 하느님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을 별로 보통은 안 해보시는데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걸 끄집어낸 사건이잖아요. 해방의 사건이죠.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하느님이 나는 누구라고 밝히는데 왜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밝혔냐 이겁니다. 출애굽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사회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죠? 뭐 하면서 고생했어요? 벽돌 만들고 뭐 이러나 고생했죠. 막 강제 노동을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사회는 하나의 제국이죠. 큰 제국입니다.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 지향 사회입니다. 누구의 생산과 소비? 소수 특권층, 파라오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밑에 민중들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노예처럼 일을 해야 돼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히브리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회는 끝없는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고, 그걸 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회입니다. 거기서 야훼 하느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헤매는 거죠. 그때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시나이산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이제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다시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당시에 그런 이집트 사회를 떠받치는 신입니다. 그런 당시의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신이에요. 그거를 야훼, 출애굽의 신이 가서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의 영도하에서 파라오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탈출하는 장면도 있지만 위에서 보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야훼하고 이집트의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훼 하느님이 이겼죠. 그러면서 첫째 계명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는 다시 그런 이집트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본 뜻이에요. 가장 깊은 뜻입니다.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무조건 뭘 많은 걸 만들어서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희생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뭐 유일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 구체적으로 네 번째 계명이 끝없는 생산과 소비, 착취와 통제와 억압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입니다. 제어장치예요. 자, 탈출기의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6일 지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면서 왜 이런 규정을 주는고 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이랬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도 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명에 보면. 그렇게 되면 안식일 계명은 뭐냐?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쉬었기 때문에 쉬는 거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안식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첫 번째 창조설화에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랬 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 그러죠? 피곤해서 쉬셨어요? 하느님이 피곤해서 쉬실 일은 없을 것이고 일도 안 해요. 거기 보면 말씀으로 다 합니다. 뭐가 생겨라. 피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휴식이, 안식이, 하느님의 안식의 의미는 뭘까? 좀 이렇게 보면, 그 사파트라고 하죠. 사파트, 샤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랬날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안식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사바트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사바트가 뭐냐면, 샤파트. 그게 뭐냐면, 멈추다는 뜻입니다. 뭘 하다가 멈추는 게 샤파트예요. 스탑! 하는 게 샤파트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뭐 사바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6일까지 뭐를 만드시면서 뭐라 그래요? 만드시고 나서 하루에 일을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좋은 거, 그 가치를 인정한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보려고 하면, 봐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멈추는, 그게 사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안식 샤바트는 7일째부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보시니 좋더라 할 때마다 잠깐씩의 샤바트,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7일째는 뭐냐? 이제 당신이 6일 동안 했던 모든 일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바라보는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7일째 안식은 그냥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고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이제 내가 뭘 했구나 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상하는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상하는 안식. 프란치스코 교종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237항에서 이 관상하는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안식일 계명은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탈출기에서 보면 하느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는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 행위를 보셨듯이 우리도 일주일에 우리가 뭘 하면서 6일 동안 정신없이 지내는가를 이제 스탑, 멈추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느님의 따라서 하느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안식일은 우리의 활동을, 노동을 관상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의 의미를 찾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주일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프란치스코 교종도 여기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관상하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우리가 노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연하고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만들고 이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의 그 안식이 가장 큰 안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성찰한다 그러죠?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는 것, 잠시 멈추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식은, 휴식은 우리의 활동, 우리의 일과 대립되거나 상관없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안식은 우리의 활동에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활동이고 우리 노동의 가장 깊은 의미에 속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이 세상을 일구고 돌봐라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노동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맹목적이고 공허한 행동주의, 그냥 무조건 일하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냥 돈 되는 대로 쓰는 것,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다. 배타적인 개인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끝없는 탐욕과 고립감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은, 이런 의미의 안식일은 타자를 돌보고 타자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축복이고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창세기 하느님이 안식일 이렛 날에 쉬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왜 쉬는 게 거룩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쉬는 게 거룩해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게 그런 시간이 거룩하고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정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일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세상을 일구고 돌보는 타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능성을 넓혀주는 그런 시간을 안식으로 할 때, 그럴 때만이 정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죠.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똑같은데 왜 안식일 계명을 주는고 하니?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다. 출애굽 사건은 해방이고, 해방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말살된 상태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그런 인간 존엄과 평등의 회복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식일 계명의 의도는 사회적인 약자, 거기 보면 너가 쉬어야지만 여기 있네요.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된다. 네가 쉬어야지만 이 약자들도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자의 범위에 짐승도 들어갑니다. 그죠? 가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분명하게 타자, 안식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신명기에 안식하는 이유는 너 때문은 아니에요. 너의 몸부터 사는 약자들 쉴 수 있도록 네가 쉬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 생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더 깊어집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래서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 해방을 지향하면서, 그 목표가 이제 7일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으로 옵니다. 그리고 7년 7번 지나고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보면요. 안식년은 이제 7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학교에 요새 안식년, 대학교에 처음에 안식년을 시작한 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 한국에서. 근데 안식년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게 전부 연구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사람들이 노느니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연구를 하도록 조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연구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세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식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년이라는 건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안식년 규정의 핵심은 휴경,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 전통에도. 땅을 묵힌다 그러잖아요. 농토를 묵히는 거. 휴경, 그리고 분배입니다. 그래서, 휴경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휴경한다는 얘기는 땅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맞죠? 같은 작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면 땅에 힘이 없어져서 자라는 작물들이 비실비실하니까 농작물이 병충해에 더 취약합니다. 그럴 때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현대에는 쉬게 안 해주죠. 그 대신에 농약하고 비료를 갖다 붓죠. 계속 일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일하도록.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휴경하도록 하고, 휴경하면요 아무것도 안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연생 작물들이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이미 씨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옵니다. 그때처럼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소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안식년에 나오는 땅의 결실은 누구 것이냐? 땅의 결실을 공유해야 된다. 안식년의 소출은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주인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 거라고 그 해에 나는 것은 모두 갖고 갈 수 없다. 그 해에 나는 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네가 필요한 것만 갖고 가라. 나머지는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 짐승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신입니다. 땅도 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모든 피조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희년은 50년에마다 오는 희년은 진짜 글자 그대로 완전한 해방. 그래서 기쁜 해.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 희년, 안식일의 정신이죠. 그렇게 보면 안식일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뭐 더 할 수 있지만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고 또 다른 동물까지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 자발적인 자기 제한은 성서에서 보면요. 꼭 안식일 또 뭐 안식년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 19장 9절 여기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나오기 바로 앞에 보면 일상의 실천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네가 땅의 수확을 거둬들일 때 밭구석에 있는 것까지 모조리 싹싹 긁어 모으지 마라. 거두고 좀 빠뜨려서 남은 이삭을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마라.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이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져 있는 거, 네가 따기 전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갖고 가지 마라. 그건 누구 거냐? 가난한 사람 거다. 라는 정신이에요. 굉장히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삶과 밀접한, 그냥 단지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주일이지 뭐 그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성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발적인 자기 제한의 삶의 모범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화가 뭡니까? 육화. 말씀과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 하느님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육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자렛 예수가 이 지상에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몽땅 비우고 항상 없는 사람들하고 옆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끝까지 밀고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몽땅 내주는 거예요. 자기 제한 정도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배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 정신을 체화해서 그대로 100% 살아낸 분이 예수님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루카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안식일에 나자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 예언서를 들고 읽으셨죠. 그게 뭐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갇힌 이들을 풀어주게 하고 못 보는 이를 보게 하고 안식년입니다. 그게 안식년에 하는 거예요. 안식년에 하는 겁니다. 희년에 하는 것이고 포로를 풀어서 자기 집으로 가게 하는 거 희년이에요. 희년. 그거를 당신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당신이 자기의 공생활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선포한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난 이걸 하러 왔다. 라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안식 희년. 나의 사명은 안식년 정신의 실현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면 안식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종께서도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다. 소비주의가.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실천의 가능성,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비주의라고 하는 오래된 길에 벗어나서 새로운 길, 이게 오늘 생태적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인데 하느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 골치만 아픕니다. 제일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되는 것은 동방신학에서부터 동방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페리코레시스라고 제가 써놨는데 한국말로 하면 상호 내재 있을 때, 상호 내주 거주할 주, 아니면 상호 조금 더 역동적으로 얘기하면 상호 침투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다 인격체로 치면 다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다른 사람으로 치면 인격.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위격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다 펄슨입니다. 펄슨. 라틴 말로 하면 페르소나고 다 똑같아요. 사람에게 쓰는 거나 하느님에게 쓰는 거나. 그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독립적인. 페리코레시스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페리라고 해서 원이고요. 코레시스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서 상호 내재, 상호 내주 이러는데 상호 침투. 그 뭐냐? 셋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죠. 부부가 일심동체다. 둘이 하나다. 어떻게 돼요? 일심동체. 그런 식이죠.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로 금슬 좋은 부부는. 그래서 완전한 상호 개방, 신뢰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돼서 하나를 이루는 게 그게 끊임없이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강강수월래. 예? 하나를 이루죠. 여럿이지만. 예? 강강수월래 같은 거. 그런 상호 개방과 신뢰 이런 것들을 뜻하는 삼위일체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서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존재. 하느님은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사랑인 하느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제한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충만하려고 하면 뭘 사가지고 자기한테 계속 재어서는 절대로 진정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금씩 경험을 하죠. 자기 걸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줬을 때 그때 오는 충만감. 그거는 내가 잠깐 저거 좋은 것 같아. 사서 내가 가졌을 때 충만감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 충만감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봤을 때 저 사람 정말로 저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아끼는 것을 내줬을 때 그 충만감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하느님을 닮은 우리 인간은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정말 충만해지고 정말 해방되는 완성하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장에 몰두하는 인간의 탐욕은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해서 내가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 정체성, 하느님의 모상을 긍정하는 것이 구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우리 신앙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실존을 나타내는 말 existence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existence, 실존적, existential. existence라고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자기 밖에 서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우고 밖에 서는 존재. existence는 라틴 말로 하면 existere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existere. 그리고 existere의 x는 밖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테레는 스타레, 영어로 하면 스탠드입니다. 뭐예요? 인간은 원래 자기 밖에 서는 존재예요. 자기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밖에 서는 존재, 자기를 비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뭘 채워요?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종이 되고 나서 가장 신자들에게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교회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십시오. going out, going out.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전병원이 되고 필요한 사람 찾아가라.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저는 생태적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예수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뭐 한 번에 다 돌아설 수 없죠. 언제나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림을 받는 것이 계속 초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은총이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예수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제한,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 제한을 하고 자기 비움을 사는 것이고, 바로 우리 시대의 그런 회심이 생태적 회심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적 회심은 이제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하셨던 이 말을 인용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이거는 뭐 오리지널하게는 건축 디자인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니멀리즘 같은 거죠. 미니멀리즘. 뭐 주저리 붙인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가장 필요한 것만 갖는 그런 미니멀리즘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역설적인 겁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무리 평생 많은 걸 채우려고 해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태적 회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타자를 바라볼 때, 아니면 뭘 대상을 해서 바라볼 때 오만의 시선, 뭔가를 내가 위에서 누르고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시선이라고 하면 이제 사랑의 시선으로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된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대부분 우리는 도시에 삽니다. 그죠? 도시에 삽니다. 서울도 이미 1000만을 넘은 지 훨씬 지났죠. 세계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의 도시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라 그래요. 그런데 전 인구의 50%가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자원의 75%를 도시에서 소비합니다. 폐기물의 7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태적 회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생태적인 회심을 했을 때 생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자연의 근본 원리는 순환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이 원만하게 되면 쓰레기는 안 나옵니다. 쓰레기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는 안 돼도 지금 같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순환의 삶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제한을 하고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자연 생태계에서는 인간만 빼놓고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만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뭘 잡아먹어도 꼭 필요한 만큼만 잡아먹지 더 이상 안 잡아먹습니다.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 필요를 위해서라면 우리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탐욕과 관련해서는 지구는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 한 사람의 탐욕도 지구 전체를 갖다 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존에 다양한 실천적 제한들이 있죠. 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업사이클링 적게 쓰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좀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성체성사를 우리가 미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미사를 좀 생태적인 걸로 봐야 되겠다.
하느님은 인간의 하느님만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가장 먼저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보시니 좋았다 그러셨다고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 미사 때 우리 인간의 사안만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좁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결코 우리 인간만 이루어지지 않죠. 물이 필요하죠. 빵이 필요하죠. 포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땅을 갖고서 읽은 빵, 포도를 갖고 읽은 포도주, 그렇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사를 할 때 우리가 전 창조 모든 피조물과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들어 올릴 때 우리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 도로 봉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의식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뭐 카톨릭 교회만, 아니면 뭐 나 하나만 변화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립박수 있죠, 기립박수. 기립박수가 저 커다란 공연장에서 누가 연주를 잘했을 때 기립박수가 하잖아요. 근데 그 기립박수 한 번 엄청나죠? 막 떠나갈 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립박수가 그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시작돼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변화도 따지고 보면 변화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 점은 바로 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해서 별 안 바뀌어도 내 삶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나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삶을 하느님 앞에서 막깝게, 값지게 하느님이 주신 삶을 다른 사람이 다 산다고 내 삶까지 쓰레기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라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까 녹색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뭐 환경단체인데요. 환경 녹색이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환경운동연합하고 녹색연합 이제 두 개가 가장 큰 단체인데, 제가 맡은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평생길동무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연합에 한 15년 이상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한 1000명 이상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대 분을 이제 모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거 뭐 돈 한 번 10,000원 냈을 때 이거 가지고 뭘 하는가. 근데 녹색연합이 하고 있는 일 보고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게, 자기 삶을 그래도 조금, 자기 삶을 생태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크게는 세상을 보지만 또 작게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태적인 삶이 그냥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하면 나만 손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삶을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현대에서는 이 생태적인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꼭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서 녹색연합을 만나시면 많이 좀 지지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